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5장 1절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이사야 55장은 초청의 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청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초청의 대상은 세상의 죄악에 빠져 영원한 심판을 받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절로 3절은요, 여호와께서 세계 만민을 향하여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와서 먹으라, 이것이죠. 초청이라는 말은 청하여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청이라는 것은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사람만 지명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청입니다.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여 물뿐 아니라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은 공통 주제가 담겨져 있죠. 그것은 바로 영생, 곧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초청의 자리, 그 만찬의 자리, 그 잔치의 자리에 오기만 하면 물과 포도주와 젖을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에서는 초청을 응하여 온 자들과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초청된 자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조건부 언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초청에 응하여 온 사람들에 한해서요. 초청하기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언약은 영원한 지속성, 즉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다합니다. 사라지는 것이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적 언약이었습니다. 이사야 24장 5절을 보면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온 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며 결코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자신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선택받은 자들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러한 효력을 발휘할까요?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의로운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여기에서는 메시아로 말하고 있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새 언약으로 불립니다. 이 언약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보장하신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권의 영원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인하여 끊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며 모든 왕 중에 왕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성,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의 가문을 이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로 7절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만민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값없는 구원의 초청에 응하여 온 자들에게 또한 그것을 재차적으로 강조하여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고, 순종하여 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꼭 돌아가야만 합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여기에서 멈춥니다. 악인을 향한 회개의 촉구와 회개에 따른 사죄의 은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의 감격 속에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에 매일마다 짓눌려 살고 있다면, 매일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있다라면 그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죠. 그 다름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곧 대속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이나 그런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마다 평안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현실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평안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다라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무슨 죄든지, 죄의 크기와 무게가 어떠하든지 엄청난 크고 엄청난 무거운 죄라 할지라도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다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지난날 지은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사죄를 구하는 것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13절은 이 구원의 초청의 약속, 또한 이 구원의 초청에 응하여 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고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들에게 자신이 책임감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은 죄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을 만큼 크고 무거운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겁니까? 그렇게 죄 용서가 쉽습니까? 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의구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이에도, 인간의 사랑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용서와 사랑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믿고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볼 적에 신자나 불신자들이 쉽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너무 쉽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거나 또한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성과 제도나 능력 제도나 또는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수고를 많이 해서 눈에 보이는 실적을 쌓는다라면 그 결과에 응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푼다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정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그렇다면 왜 값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구원이 가짜이거나 또는 무가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구원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죄인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값을 지불한다고 해서도 이 구원을 값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으로 초청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을 기인하여 죄인된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값을 미리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충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값을 치른 적이 없어요. 지불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구원, 우리가 받을 은혜, 평안, 기쁨, 감사 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만 하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 중에 죄인이 아닌 자들은 없습니다.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일에 근거하여서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값없는 구원으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은혜와 믿음으로 값 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이 놀라운 은택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세상에 헛된 것들을 더 이상 찾아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 쉼을 얻으려고 찾아다니는 모든 곳에서는 쉼이 없다. 내게로 와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물과 포도주와 젖을 먹을 것이고 양식을 먹을 것이며 진정한 평안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양식이 아닌 것들을 찾아다니는 헛됨을 버리십시오.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쉼을 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떡을 취하시며 양식을 취하십시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풍파가 가득하고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없는 구원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소리 높여 외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 가운데 그 감사가 넘치는 복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